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막 기침을 많이 하면 엑스레이 찍읍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결과가 아주 시커매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허옇잖아요. 폐결핵이에요. 이거 좀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슴의 그 건강은 엑스레이로 판단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죠?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기구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만이 그 마음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세요. 좀 살펴보세요. 어떤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다루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놓쳐버려. 다른 것은 다 얻어. 그거 아니죠. 내 마음은 어디 간지 몰라. 근데 다른 것에서는 열심히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고 못된 마음이 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 좋은 행실이 좋은 열매가 있어. 그리고 못된 마음에는 거기에 따른 것이 있지 하면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끌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말하게 하고 하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이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가야지 교회. 약간의 습관? 이거 안 가면 어떡해? 내가 10분 있으니까 가서 그 자리에 서야지. 끌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니면 습관에 좀 어떻게 하는데 10분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못된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좋은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못된 마음입니다. 못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맺는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온통 우상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아니, 번듯한 것 같이 풍성한 것 같고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마음, 가득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치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이야. 이거 지금 보니까는 화령 같은데 세상적인 거야. 세상의 우상, 그릇된 것들을 가득히 넌 담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내 마음은 두 마음이구나. 내가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내가. 여러분, 이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온갖 그 못된 것들이, 욕망이, 정욕이, 탐욕이, 다른 자를 미워하는 미움이, 멸시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탐욕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요. 탐욕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욕심으로 가득한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탐욕, 탐심으로 가득한 자,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이 욕심이 끓어오르면, 헛된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뭘 하냐면 계획을 합니다.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것을 이제 잘 좀 해봐야지 하면서 계획들을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마음에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단계가 뭐예요? 계획이에요. 마음에 헛된 것을 헛된 마음으로부터 계획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나 달라요? 아니나 다르냐고요. 악한 것으로 꽉 차있는 그 마음속에서 악한 계획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다가 행실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이적의 현장, 사랑의 현장을 봤냐고요. 그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뭐예요? 돈에 대한 관심, 그 탐욕 때문에 그 마음이 계획합니다. 잘 들어.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잘 잡어. 계획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이 있었듯이 가룟 유다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가 그 마음속이 뭐냐면 세상의 탐심으로 있다가 그런 것을 계획하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뭐 풀어진 마음이 있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쫙 넘어서는 안 될 선이 그 마음이 있다고요. 마치 이 바다가 육지로 못 와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모래사장으로 쫙 주님께서 놔두었어요. 바다는 여기 그대로 있어라. 육지로 가까이 오니 찰랑찰랑 파도 치다가 자기 자로 가. 이렇게 했어요. 결코 그 모래사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은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후딱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쓰나미라고 그래요. 이 쓰나미가 넘치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삼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름 붙입니다. 너 반역했다. 반역했다 그래요. 에레미야 5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파도가 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듯이 우리도 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저 너머를 또 계속 이제 넘실넘실 가고 싶잖아요. 옛날에 두었던 그곳에 다 알면서도 거기 뭐가 있을까? 재밌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그냥 좀 지루한 것 같고 그쪽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멈추세요. 찰싹찰싹거리고 가다가 멈추세요. 반역의 길까지는 가지 마세요. 멈춰야 돼. 다시 우리 자리로 와야 돼. 우리가 품에 든 그 마음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생이 이스라엘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들이 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으면서 반역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그 헛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이 못되고 못된 마음, 반역으로 가면서 수많은 자를 상처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자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 않을 그 선을 밟거나 또는 건너가거나 계속 끌어오거나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토기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할 때에 내가 못되게 품었던 그 마음들이, 넘실넘실 반역의 길로 갔던 그런 마음들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엔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세바야 이리 와라.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거짓으로 덮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선지자의 음성 가운데서 그는 통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욕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실행이 되고 그것을 감췄던 것이 통회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혹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찼나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나요? 남이 알지 못하는 멋지게 여기는 앉아있지만 그 음흉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것을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선을 넘어서 반역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요? 길 있어요. 통회하세요.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구할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니 혹 이런 못된 마음으로 부글부글 하던 자, 그것을 하나하나 행실로 바꾸던 자,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주 앞으로 돌이키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못된 마음으로 가득한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 이 안에도 좋은 것이 끓어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가득 찬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게 가득 차요. 좋은 게 가득 찬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찾으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가득 찬 믿음의 믿음. 믿음이 가득 차야 돼요.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이 믿음의 마음이 가득해. 믿습니다. 믿음 충만해야 돼요. 여기에만 충만하지 마시고 요 가슴에 믿음 충만히 마음에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여기만 있고 마음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적들의 수많은 무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오늘 그 최후 승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최후의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의 승리가 있겠어요? 1967년 6.25 전쟁, 곧 이스라엘과 중동의 수많은 그 나라들과 그 무기들과 병력들과 아주 거기에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모세 다니엘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저렇게 병력이 많은데, 저렇게 무기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무섭지 않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또한 승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어떤 무기로 이겼는가?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기 믿음. 믿음이 무기예요. 아멘. 새로운 미사일 만들었다고 평평평 날리고 있죠. 저 핵무기 우리 있다고 니들 알았어?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 그 어떤 무기도 무기가 아니며 어떤 세력도 세력이 아니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 하나님 믿음 두렵지 않아요. 어떤 세력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모 에스파렌스. 호모 에스파렌스. 호모라는 것은 뭐예요? 이끌이고로 사람, 에스파렌스. 이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깨르케고르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에릭 프로베라는 사람은 호모 에스파렌스. 사람은 희망의 존재야. 사람을 누가 졌어요? 하나님 졌잖아요. 그 희망의 존재야. 소망이 사라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돈에 두십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두십니까? 건강에 두십니까? 예. 아니 돈, 뭐 어떤 자리, 건강 왜 나빠요? 좋죠. 근데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떠나더라고요. 건강 막 자랑하다도 그 다음날 아프더라고요. 그 자리 가시 방석 같은 자가 있고요. 막 힘들어요. 불변의 대상을 가지고 소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차는, 무슨 소망?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둬보세요. 그 마음에 그것이 있다, 막 마음을 설레게 해요. 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 돈이 들어와, 내가 이런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됐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요번에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무슨 기사가 있냐면요, 몇 년 전에 그 봤던 기사예요. 어떤 기사냐면 한국에 면세점을 이제 입찰하는 거예요. 면세점을 갖다 몇 군데 하는데 재벌들이, 뭐 번쩍번쩍하는 재벌들이 다 이제 그 면세점 얻으다 오는 거예요. 막 면세점 그 이제 하려고 막 점수 내고 하여튼 뭐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 면세점을 얻었어요. 됐다, 진짜 뭐 돈이 굴러 들어온 이 면세점 얻게 됐다. 이게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요즘 기사를 보니까는 그 면세점 다 망했대요. 손님이 없대. 오지도 않는데. 망했대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아, 우리 이제 회사는 돈 벌게 됐다 하는데 그것이 막 적자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다름 아닌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저는 그 총각 때 우리나라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아니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모델하우스를 지나갈 때 저희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막 망국기가 날리고. 근데 그 앞에 쭉 보니까 복부인들께서, 그때는 이제 복부인인지 몰랐는데, 예, 복부인들께서 쫙 계시고 나이 드신 아저씨들 계신데 총각이 들어가기 좀 멋지게 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야, 좋더라고요, 모델하우스. 근데 그것뿐 다 허물어지고 뭐 아파트, 예. 근데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느 교회나 그래야 돼요. 이번에 전도 폭발을 마치고 나서요,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이제 뭐 고맙다는 그런 그 인사가 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인사가 왔냐면, 저는요, 여기에 있다 가신 분이, 저는 며칠 동안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천국에. 사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글을 보내줬어요. 천국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천국에.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을 지향하지만, 천국을 보여줘야 되지만,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짜를 보여주는, 저 천국이 진짜 소망이야, 함께 가자. 소망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뒤집어져서 저 사람이 이제 절망하겠네, 낙망하겠네, 이제 신앙도 다 버리겠네. 웬걸,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도다. 내 진정한 소망은 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편치 않는 나라다. 하나님 편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편치 않는 그 노래를 부른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노래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능력을 내가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또 우리 가슴에, 마음에 끌어올라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다 똑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격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격,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온통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그 단어가 생각도 잘 안 나요.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애가 어디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이거 뭐 내가 좀 건강해져야 되고, 이거 내 남편이 뭔가 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좀 그 격이 높은 그런 신앙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난 하나님 섬겨. 너무 귀하지요. 그 귀해요. 근데 진짜 차 높은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하나님 같이 가네. 뭐 일하는 것도 귀하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뭘 이렇게 해주고, 물도 떠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이러면 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같이 있을 때가 좋아요. 그냥 옆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구두 닦아놓고 아빠 어불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예. 물 떠다주고 이불 자릅니다.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 봉사하고도 뭔가 그 석연찮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억지를 한다든가 마지못해 하다든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에 그 끌어오르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동행.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자, 마음을 좀 보자. 나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사랑은 그 특징이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번에요, 전도폭발 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세요. 목사님과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노예 때문에 마침 겹쳐서 못 오시고 혼자 만나라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막 눈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전도폭발 왔어요. 전도폭발 일찍 오신 분은 주일날 오후부터 목요일까지예요. 이게 며칠이잖아요. 전도폭발 왔어요. 저는 그냥 여기 떠나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남편 주님이 더 좋고요, 이런 말씀 하셨지만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속에서 너무너무 남편이 그리워서 이 전도폭발 자리를 떠나서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죠? 예,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 잘 가시죠?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디 나갈 때 막 해피하거나, 예,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주님 없는 교회에 남은 권한을 위해서 애쓰는 거 왜 안 좋겠어요? 거기서 정말 순수한 동기도 있겠고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아요. 근데 진짜는 너무 사랑함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극치고 그 끌어온 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주님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뜻을 갖다 함께 품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그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가라한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또 가는 것, 그것도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의무 때문에 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꿈꾸는 그 꿈꾸는 그것을 나도 함께 꿈꾸면서,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절절히 크게 있군요. 날 가라 명하신다.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딘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번 전도 폭발에 빚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몇 날 동안에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또 간증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부부세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지금 목회하는 곳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싫어. 다시는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는 땅끝을 물어봤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너 그 땅이야. 예, 저는 그것을 땅끝을 삼고 다시 갈 거예요. 평범한 듯한데 절규하듯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참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가기 싫어요. 거기서 나는 정말 땅끝을 알고 열심히 다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 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절규하듯이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전도폭발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내주는데 그분들의 절규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땅에서 총기 사건으로 죽었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땅이 힘들겠어요. 너무 봉사를 잘했대요. 교회에서 막 악기도 잘 다루고 너무너무 그냥 그 봉사를 잘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아들 못되게 하다 한 것도 아니라 참 교회를 섬기고 모든 자들에게 칭송이 차지했던 그 아들을 잃은 그 땅,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맨날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땅끝이라 하니 그곳에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참았던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정말 떠나고 싶은 그 땅이지만 그 땅을 주님께서 땅끝이라 가라는 땅이라 아니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헌신의 모습을, 그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는 것, 그 절정이 무엇이라고요? 그와 동행 함께. 그런데 그냥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는 영원히 같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야, 저 땅 좀 봐, 여기 좀 봐, 여기 봐.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아픔이 거기 있어. 내 사랑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데 가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깨가 들썩입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 맞으세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이 세상의 욕심이 끓어오르다 이것이 노출될까 싶어서 꾹꾹 참는데 말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오고 결국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역의 길을 걷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두고 있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학생, 폐결핵이야. 몸이 안 좋네.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허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찍는다면, 보신다면 이박현 목사 건강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얼룩덜룩할까? 무엇이 너의 목회의 동기냐?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이 무슨 참담함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키엔즈 장로교의 내 아들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가 봤지. 건강하다. 나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시니까, 오진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헛된 것으로 가득 찼다면 통에 자복하면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냐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우리 이 마음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서 그 열매로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펼쳐나가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